갖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우리 교우들에게 이런 소회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설교는 메시지가 강합니다. 그래서 호불호가 있는 설교이기 때문에 사실은 기도 많이 하고 준비한 설교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설교 원고를 작성하고 제 포털 사이트에다가 이 원고를 올려놨는데 적지 않은 공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설교를 들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오늘 설교는 굉장히 거북한 설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런 공격이 있을 것을 예상했지만 생각보다 많은 공격이 있어서 저 역시 적지 않게 당황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하겠다고 마음먹고 여러분들에게 일부 예배와는 달리 원고에 있는 전체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우들 모두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잘 받아서 여러분들은 승리하고 돌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회를 현장에 사역한 지 30년이 넘었습니다. 30년이라고 하는 세월은 짧다 하면 짧고 길다 하면 긴 세월이긴 하지만 현장에 사역하는 동안에 30년을 목회한 목사로서 가져야 할 목회 철학은 반드시 가져야 했다고 생각했고 또 너무 자연스럽게 그 목회 철학이 그려졌습니다. 그 목회 철학은 한마디로 말하기가 부족할 수 있겠지만 오늘 설교에 국한하여 제가 30년 동안 달려왔던 목회적인 방향성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교회는 약한 자에게는 한없이 약해야 되지만 강한 자에게는 한없이 강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약한 자에게는 한없이 약해야 되지만 강한 자에게는 반대로 강해야 한다는 것이 제가 갖고 달려온 목회의 철학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유감스럽게 한국교회에 보이는 우울한 분위기 속에 그 반대의 경우들이 보여서 저는 씁쓸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교회가 약한 자에게는 매우 강하고 강한 자에게 매우 약하게 보이는 이 이율배반적인 일 때문에 한국교회는 지금 사회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교회는 약한 자에게는 더 약해져야 하고 강한 자에게는 강해져야 하는 것이 교회의 정체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야 원로학자로 역사학을 전공한 이만열 교수께서 그것은 잊히지 않는 것과 잊을 수 없는 것이란 책에서 이러한 글을 갈파한 적이 있습니다. 신명기를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제가 번창하여 너와 내 자손이 잘 먹고 잘 살게 될 때 또 자유를 만끽하고 있을 때 더욱더 종 되었었음의 역사의식을 가르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자유란 잘 먹고 잘 살며 또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빼앗길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글을 오래전에 만났는데 이 글을 만났을 때 정말로 통쾌했습니다. 왜냐하면 기가 막힌 성찰이기 때문입니다. 이만일 교수가 이야기한 이 글을 신명기에 있는 제4계명의 말씀으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12절로 14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은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도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다 같이 아멘. 신명기 5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제4계명의 이 메시지가 주고 있는 신학적인 의미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안식일에 준수라고 하는 제4계명은 단순히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7일째 되는 날 휴일하는 단순한 메시지가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제4계명이 주는 신학적인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 이만열 교수의 역사의식에 걸맞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신명기 5장 14절 조금 전에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은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무엇이 보이셨습니까? 지금 제4계명이 주는 신학적인 의미가 어떤 것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이것입니다. 절대로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에 있는 자들은 약한 자 앞에서 군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불어 강한 자로 약한 자를 압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남종도 여종도 유하는 객도 쉬게 하라는 말씀이 보이셨습니까? 며칠 전 제가 구독하는 일간신문에 대전에 있는 한 아파트 기사가 실렸습니다. 내용인즉슨 이 아파트에 살고 있는 중상위층 주민들이 결의를 했는데 택배기사들이 아파트의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례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만에 하나 택배기사들이 아파트에 올라와서 집에다가 물건을 줄 때 관리사무소에 들려 관리사무소에서 주는 키를 받고 그 키를 가져야만이 아파트가 열리도록 만드는 그런 조례를 만들고 그 키를 사용하는 자는 10,000원의 키값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풀면 이런 뜻이 됩니다. 택배기사들은 엘리베이터 사용료를 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엘리베이터 사용료를 내서 전기세에 대한 부분들을 기사들이 충당하라는 이 의견이 중상층 아파트에서 결의됐습니다. 이런 기사를 읽을 때마다 현장 목사로 사는 저는 정말로 울고 싶습니다. 어떻게 이 지경이 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을까? 어떻게 인간이 이 정도로 이기적인가? 토마스 홉스가 말한 것처럼 호모 호미니 룹스라는 말 그대로 인간이 아무리 인간에게 늑다라 할지라도 이 정도일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면 참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이런 기사를 보면 주님 제발 좀 빨리 와주십시오. 사회적 구조 안에서 약한 자에게 강한 자들로 군림할 때 그 사회는 미개한 것입니다. 반대로 약한 자에게 약한 자를 보듬어 약한 모습을 보이는 사회가 선진국가이지 않겠습니까? 사회적 구조 안에서도 이런 일이 있을 때 통탄하는 것이 지성인의 모습이어야 하는데 오늘 저는 또 하나의 관점을 우리 교우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신앙인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 같은 신앙인은 어떤 모습으로 약자와 강한 자의 모습을 대처해야 되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이 우리 신앙인들도 약한 자에게는 대단히 약한 모습으로 그들을 보듬어야 하며, 강한 자에게는 강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모습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갈라디아서 9번째 강의를 통하여 사도 바울의 이 글을 접하면서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강해져야 할 대목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강해져야 할 대목을 선포하겠는데, 이 선포는 듣기에 따라서 상당히 거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슴을 열어야 합니다. 지금부터 본문을 해석할 것인데, 본문 해석을 통하여 생각하지 않은, 예기치 않은 영적 감동이 우리 예배에 참석한 교우들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신약성 27권 가운데서 13개의 서신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13개의 서신은 대체적으로 형태가 보내는 사람, 그리고 편지를 받는 공동체에게 강복하고 인사하는 것이 편지의 서두에 등장합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 강해를 시작하는 첫 번째 강해 때 이 강복과 칭찬이 갈라디아서는 유독이 빠져 있음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갈라디아서는 강복과 칭찬을 건너뛰고 사도 바울이 상당히 분노하여 격양된 어조로 갈라디아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것에 대한 경고성 멘트로, 시제는 거의 대부분 명령법으로 기록되어 있음을 이전 강의들을 통하여 여러분과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더불어 1절부터 17절까지의 8번의 강의를 통하여 8번의 강의의 메시지의 대다수는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거짓 율법 교사들이 전하는 거짓 복음이었던 할례의 무용론, 할례에 대하여 절대로 현혹되지 말라고 하는 경고성 멘트가 기록되어 있고, 더불어 할례 논쟁으로 넘어간 수많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 대하여 섭섭함을 토로하는 글이 17절까지의 본문에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 교우들과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보는 18절부터 24절은 조금 다른 차원의 스펙트럼으로 본문의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해석하려고 하는데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8절과 19절을 읽겠습니다.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의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여러분에게 제일 먼저 그 후 3년 만이라는 이 단어를 해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때가 언제일까? 여기 말하는 그 후 3년은 언제를 말하는 것일까? 학자들은 대체적으로 두 가지를 본인들의 해석으로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첫째, 여기 말하는 그 후 3년은 바울이 다메섹에서 회심한 날 이후의 3년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둘째, 17절, 여러분 우리가 이미 봤던 1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러면 두 번째 이 학자들의 주장은 17절에 근거하여 회심 이후 아라비아로 갔다가 3년을 머물렀고, 그리고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다메섹으로 돌아온 때를 기점으로 하는 3년이라고 해석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강의 설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석했지만 사실 오늘 설교에는 이 두 가지는 어떤 것이 되든 간에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18절 이후에 기록되어 있는 메시지입니다. 본문 18절과 19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 주목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 후에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의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러면 이 내용을 이제부터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분명한 팩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메섹에서 회심한 이후에 예루살렘에 갔던 적도 있지만, 또 하나 아라비아에 가서 3년을 보낸 뒤에 예루살렘에 갔던 두 가지 사건이 다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됐든 간에 그것은 여러분 취사선택의 문제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주목할 것은 지금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으로 갔다는 동선입니다. 그러면 질문해야 합니다. 왜 갔습니까? 뭐 때문에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으로 갔는지를 추적해야 합니다. 그 내용을 19절은 친절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는가?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예루살렘에 간 이유가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서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베드로를 왜 만났는가를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 수장의 역할을 하던 정도의 수뇌부에 있었던 사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를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바울이 찾아간 것입니다. 가서 오늘의 내증에 보면 약 2주 15일 동안 그와 함께 교제했음을 본문이 우리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정보는 베드로를 만나러 갔던 그 예루살렘 방문 여정에 베드로 외에 다른 어떠한 사도들을 만나지 않았음도 우리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주목해야 할 하나의 중요한 본문 해석의 실마리를 잡아야 되겠는데, 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베드로를 만났고 다른 사도들은 보지 않았다고 오늘 갈라디아서에 보고하고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제가 조금 본문의 내용을 건너뛰어서 여러분에게 이 답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예루살렘에 방문하여 베드로를 찾았다라고 하는 이 내용의 본문에 방문하려고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있지요? 방문하려고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존 스타트 목사님은 자기의 갈라디아서 강해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히스테리오라는 이 단어, 방문하려고 하는 히스테리오라는 이 단어는 평범하게 어떤 사람이 어떠한 정체성을 갖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방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교회 용어로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혁판에는 우리가 보는 개혁개정판은 방문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가 먼저 보던 개혁판에는 너무 쉬운 단어, 우리가 익숙한 단어로 쓰여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는가? 바울은 베드로를 신방했다 이렇게 썼습니다. 사업체 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왜 신방을 합니까? 사업체 신방의 이유는 1년 동안 우리 교구들이 경영하는 기업체에 1년 동안의 경영에 대한 내용들을 살피고 이종이 강복하기 위하여 신방하고 있습니다. 그 신방의 목적은 무언가를 알기 위하여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방의 중요한 내용은 신방을 받는 사람과 신방을 하는 사람이 동등한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존 스타트 목사님의 얘기 그대로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찾아 예루살렘에 간 것은 이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의 수뇌부에 있었던 사도였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공생애를 살지 않았던, 그러나 사도라고 지칭하는
스스로 자칭하고 있는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의 인격과 사도 바울의 인격과 베드로의 인격이 사도와 비사도에 대한 계층의 구분이 아니라 동등한 상황 속에서 방문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하여 오늘 본문에 히스테리오라는 헬라어를 쓴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전제합니까? 바울은 베드로를 찾아 예루살렘에 간 이유는 내가 사도라는 것을 인준받기 위해 간 것이 아니라 당신도 사도요, 나도 사도이기 때문에 주의 사역을 위하여 동등한 위치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논의하겠다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갔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정보는 오늘 본문 19절에서 베드로를 방문한 사도 바울이 베드로 외에 야고보를 비롯하여 다른 어떠한 사도들도 내가 만나지 않았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더 점층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내가 베드로를 방문한 것도 예루살렘을 방문한 것도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에게 나의 사도권을 인정받기 위해 간 것이 아니라 동등하게 내가 사도로서 예루살렘 모교회와 상의하기 위하여 방문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 스타트 목사님은 본인의 책에서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의 말을 동일하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18절과 19절의 해석을 이렇게 마틴 루터의 해석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사도에게 간 것은 명령을 받아서 간 것이 아니라 자진해서 간 것이다. 왜 집요하게 여러분에게 이 내용을 주석하고 있습니까? 쓸데없는 주석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을 소개하겠습니다. 자막을 참고하십시오. 갈라디아서 1장 1절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무엇을 말하려고 합니까? 지금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한 거짓 율법 교사들이 할례를 받아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거짓 복음에 의하여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넘어지고 있는 것도 안타까웠지만 또 하나 거짓 교사들이 지금 바울의 사도됨을 인정하지 않고 바울은 12명의 사도에 들어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칭 사도라고 칭했으므로 그는 가짜 사도라고 현혹하고 있는 그 현혹에 넘어가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향하여 오늘 이 고백을 인하여 직격탄을 날리고 있습니다. 뭐라고? 나는 사람의 뜻으로 된 것도 아니요 인간의 욕심으로 된 것도 아니라 나는 오늘 1장 1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직접 지칭된 사도임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본인이 사도의 사도됨을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밝힘으로 인하여 지금 갈라디아 교회를 유린하고 있는 비정상적인 거짓 교사들에 하여 선전포고를 날리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보였는가? 본문을 해석하다가 제가 본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어느 때보다도 자신을 변호하기 위하여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조금도 뒤로 물러서지 않고 자기의 사도됨을 강력하게 천명하고 있습니다. 이상 해석을 통하여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교훈이 떠올랐습니다. 이것 때문에 익명의 포털 사이트의 반기독교인들한테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들에게 문매를 어제 오늘 맞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선포하겠습니다. 성도들은
교회는 언제 강해져야 합니까? 성도가 강해져야 할 때는 교회의 교회됨을 무너뜨리는 반교회적인 것과 싸울 때 강해져야 합니다. 우리 세인교회가 언제 강해야 합니까? 이 세인교회 강단을 책임지고 있는 이강동 목사가 언제 강해야 합니까?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체의 기독교적인 것과 싸울 때 뒤로 물러서지 말고 강해져야 합니다. 20절을 읽겠습니다. 본문 20절에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유린하고 있는 거짓 교사들과 그 거짓 교사들에 의하여 지금 넘어가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향하여 오늘 본문의 자기의 사도됨을 증거하고 선포한 이후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얼마나 강력하게 자기의 사도됨을 선포하고 있는지 20절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경적인 내용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2장 1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목하십시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쳐 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셨다. 성전 청결 사건을 만날 때마다 조금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 요한복음 2장 15절에 있는 구절은 예수님의 일반적인 성품과 전혀 매치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당신을 뭐라고 소개했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주님의 성품은 온유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온유 자체하셨던 그 주님, 성경은 그분의 온유하심을 이렇게 지지합니다. 마태복음 26장 51절 5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아시는 것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당시 제사장 가야바의 몸종이었던 말고의 귀를 베드로가 칼로 쳐서 내리쳐서 그의 귀를 떨어뜨리자 주님께서 떨어진 그의 귀를 다시 붙여주시면서 베드로에게 한 말이 뭡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칼집에서 뺀 칼을 칼집에 도로 꽂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뒤에 칼을 쓰는 자는 반드시 그 칼로 망한다고 적시하셨습니다. 이 말은 주님은 어떤 경우에도 폭력을 용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폭력을 용인해서는 안 되는 유일한 장소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폭력과 맞서 싸워야 합니다. 그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주님은 폭력을 자기 몸소 스스로 금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 읽어댔던 요한복음 2장 15절 이하를 보면 주님이 폭력을 사용하신 증거가 나옵니다. 어떤 증거입니까? 노끈으로 재책을 만들었다 했습니다. 이 재책이라고 쓰인 헬라어 단어 푸라겔리온이라는 이 단어는 로마인들이 자기의 피식민지 백성들을 징치하게 만든 재직, 매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기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노끈으로 무기를 만들었다면 폭력을 사용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또 하나,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노끈으로 재직을 만드신 뒤 그 안에서 장사하고 있었던 모든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둘러 엎으셨다고 말합니다. 여기 나오는 엎으시다는 단어, 이 단어를 헬라어는 아나투레펜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아나투레펜에서 나온 아나라는 단어는
언제나 전복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반정부주의자들을 뭐라고 합니까? 아나키스트라고 합니다. 그 아나키스트들이 반정부에서 정부를 전복하는 것을 아나키즘이라는 사상으로 정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예수님도 상을 둘러엎었다는 것은 폭력을 행하셨다는 전제입니다. 그러면 이율배반입니까? 예수님이 당신이 하셨던 이 말과 당신이 했던 저쪽 말이 다릅니까? 겉과 속이 다른 분이 주님이십니까? 그럴 리 있겠습니까? 전제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폭력을 사용하신 장소입니다. 그 장소는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굴로 만든,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을 인간의 세속화의 집단으로 변형시킨 변질된 집단을 향한 주님의 항거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1월 셋째 주 적어도 주님 따라서 바울이 선포했던 본문의 말씀을 비추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뒤로 물러서지 말고 반드시 강하게 싸워야 하는 두 가지의 전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포기하면 안 되고 물러서면 안 되고 약해지면 안 되는 두 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 교회와 성도는 그리고 목회자는 교회의 세속화에 대하여 맞서 싸워야 합니다. 교회가 세속화되는 것은 물러설 대상이 아닙니다. 세인교회가 절대로 물러서지 말아야 할 것은 세속화입니다. 교회가 세속화되면 그건 맞짱 떠서 싸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도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6월절 200만 명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이스라엘 전국 각처에서 6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제물들을 갖고 예루살렘에 모인 것입니다. 팔레스타인에 굉장히 험한 날씨 때문에 지방에서 제물을 갖고 올라올 때 그 제물들이 상합니다. 제물들이 다칩니다. 양과 소와 염소들이 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헤롯 성전에서 6월절 제물로 드릴 때 세상말로 거부당합니다. 6월절에 제물을 드리기 위하여 찾아온 제물들이 거부당하면 다시 새로운 것을 사야 하는 난처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을 알았던 당시에 유대 종교 권력자들은 헤롯 성전에서 6월절에 제물로 드릴 수 있도록 만든 흠이 없는 제물들을 준비해서 그것들을 성전에서 팔았습니다. 어떻게? 프리미엄을 받아서, 성전세를 받아서, 자리세를 받아서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돈을 상납하고, 그리고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의 제물을 사도록 만든 편리를 허용하기 위하여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일들을 자행한 것입니다. 그로부터 헤롯 성전에 거주하던 권력자들은, 종교 권력자들은 세속화의 물꼬에 빠졌고 세속화의 도둑놈들이 되었고, 그리고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지 못하는 장본인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겠습니다. 교회의 세속화가 무엇입니까? 성도의 세속화가 무엇입니까? 편리주의입니다. 아무리 부인하고 싶어도 오늘날의 교회의 세속화는 편리주의입니다. 어제 국민일보 신문을 보다가 아연실색했습니다. 서울의 모 교회는 헌금 출납 기계가 있습니다. 우리 일반 기업체에 있는 캐셔 박스입니다. 거기에 돈을 내면, 헌금을 내면 몇 구역,
맷속의 아무개 집사 11조 완납이라는 영수증이 뜹니다. 그러면 그 영수증을 받고 그 사람은 헌금을 낸 것입니다. 감사헌금, 하나님의 교회에 여러 물질들을 드리는 헌금 출납기가 생겼다는 기사를 읽다가 가슴 아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예배를 드리며 내가 지난 한 달 동안, 내가 지난 일주일 동안, 내가 지난 하루 동안 하나님이 건강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이 분복하신 물질 중에 내가 드리고 싶은 것을 일어나 받들어 드리는 것이 헌금입니다. 헌금은 온라인 기계로 드려서야 되겠습니까? 은퇴하신 백준영 기념교회 이재철 목사님은 백준영 기념교회 성도들에게 예배를 드릴 때 헌금 봉헌 시간에는 반드시 일어나게 했습니다. 교회는 편리주의의 창고가 아닙니다. 우리가 편해지고 싶으면 교회에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는 내 삶을 깎고 내 몸을 깎고 내 시간을 깎고 내 삶의 헌신을 주님께 드리기로 결심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장소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편리주의라고 하는 교회에 세속화하는 맞짱 떠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쪼록 우리 세인교회는 그 어떠한 경우, 어떠한 상황, 어떤 형편에 처하든 간에 내 유익을 위하여 편리주의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하는 일체의 것들과 강하게 싸워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가다가 지난주 목양터 이야기 마당에 언급한 것처럼 어느 날 예배가 드리기 싫어지면 한 명을 돈으로 사서 그 사람을 내 대신 예배에 참석하게 만드는 예배의 고용의 비극도 벌어지지 않으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세인교회 교우들이여,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교회에 세속하는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교회에 세속하는 우리가 반드시 맞서 싸워야 할 것임을 명심하고, 이때는 저도 여러분들도 강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 언제 강해져야 합니까? 이 두 번째 때문에 포털 사이트에서 굉장히 많은 공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또 하나 싸워야 할 것은 태생적으로 교회 질서를 무너뜨리는 가난한 신자들입니다. 저는 2018년 우리 교회가 가난한 성도들을 섬기자고 적시했던 것을 우리 교우들이 알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성도가 어떤 성도입니까? 가난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입니다. 왜 안 나갑니까? 교회 공동체의 목사나 장로나 교회 기득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고 교회가 싫어진 사람들입니다. 혹은 교회 조직과 교회의 내부적인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상처를 받고 교회와 멀어진 자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포기하지는 않지만 교회에 나오지 않는 자들을 우린 소위 가난한 성도라고 말합니다. 한국 교회의 전체의 성도 퍼센티지의 20%가 해당된다고 하니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20%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하여 달려가야 할 것은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할 우리의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또 하나는 말해야 되겠습니다. 진짜 가난한 성도들 뒤에 숨어있는 태생적으로 교회를 무너뜨리는 반기독교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가난한 신자 뒤에 숨어 가난한 신자와 같이 행세합니다. 그들은 목적이 하나입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가 와해되기를 원하는 자들입니다. 어떠한 말을 해도 절대로 듣지 않는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요, 교회 밖에 있는 가라지들입니다. 그들은 품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들은 싸워야 할 대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옥석을 가리는 것을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도 말씀하시기를 알곡과 가라지는 마지막 날 주님께서 가르신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우린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서울의 모 교회가 고소고발 사건으로 엄청난 소용돌이에 빠져 있습니다. 그 소용돌이에 빠져 있는 그 교회가 원인을 제공한 것은 교회 자체입니다. 그러나 그 교회의 고소고발 사건을 통해서 교회에 숨어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자인가? 교회가 무너지기를 바라는 자들입니다. 저는 제 책에서 막노라는 책을 서평하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여 사회의 질타를 받고 사회에 많은 비난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하여 머리 숙인다고, 그리고 교회가 교회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깨닫고 교회가 바로 서야 한다는 것을. 그런데 그 막노의 저자가 막노에서 교회는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말을 했을 때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저자에게 이렇게 직격했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미워도, 교회가 아무리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일탈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다. 교회는 와해의 대상이 아니라 교회는 지켜야 할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마지막 유일한 영적인 보루는 마지막 날 그래도 일하실 유일한 하나님의 통로는 교회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세인교회 지체 여러분, 교회에 세속하는 현대판 바벨탑입니다. 교회 속에 있는 불신자들과 교회 밖에 있는 반기독교적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옥석을 가릴 가라지들입니다. 우리는 이들과의 영적 투쟁에서 뒤로 물러서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힘주시는 한 그들을 선별하여 영적으로 그들과 맞서 싸울 때 우린 강하게 맞서 싸워야 할 것입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유린했던 거짓 교사들에 대하여 전혀 타협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들과 당당하게 맞서 싸워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서 10장 4절에서 그가 당했던 수많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했던 고통을 뒤돌아보며 이렇게 회한을 나눴습니다. 고린도서 10장 4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싸움에 쓰는 우리의 무기는 육체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요새라도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사랑하는 세인교회 지체 여러분, 내 힘으로 싸울 수 없고 내 능력으로 싸울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사단의 견고한 진을 회파하는 우리 세인교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1월 세 번째 주일 2부 예배에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마다 교회의 세속과 맞서 싸우게 하시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체의 반기독교적인 세력과도 싸워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이모저모로 아픕니다. 교회가 쓰러져 가고 있는 공룡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종이 믿습니다. 그 아픈 교회를 바로 세우셔서 다시 한번 한국이라는 사회, 정말로 전 세계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다시 증거하도록 만드는 유일한 도구는 한국 교회임을 믿기에 하나님, 이 종이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한국 교회의 많은 교회들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만들어 주시고 구루터기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 한국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되 우리 세인교회도 이 일에 앞장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까 불렀던 복음성가 2절을 다시 한번 부르고 축도하겠습니다. 우린 고대하네 찬양합니다. 우린 고대하네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실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기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존귀하신 주님,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현장에서 최선을 다한 성도들, 건강 주셔서 사역에 정진할 수 있도록 도와신 사랑하는 교우들, 하나님, 기계로 드린 물질이 아니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하나님께 드린 피를 올려 싸우니 주님, 우리 교우들의 범사는 주님이 책임져 주셔서 사역 현장 안에서 곤고하지 않게 하시고 뒤로 물러서지 않게 하시며 영적으로 분투하여 승리하도록 우리 교우들을 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병중에 있는 교우들, 제천에 존재하지 않지만 떨어져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손들, 그리고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영육간의 나약함 때문에 함께 예배에 나오지 못한 세인교회 지체들, 우리의 부모님들 모두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부끄럽지 않은 또 한 주간을 살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귀한 우리 교우들 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절대로 물질에 노예되지 않고 물질을 지배하게 살게 하시며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우리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